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김우식 장로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기 장로님 퇴원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양현수 군도 병장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로 땅이 촉촉해지고 나무의 잎이 돋고 산과 들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5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59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분비를 보며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 사업과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듯 우리의 마음에 귀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일꾼들로 주님의 교회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게 하시며 말씀을 소중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고 숨을 돌리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국이라는 나라의 별명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남자들이 맞춤 정장을 입고 빳빳하게 다린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밝은 표정으로 좋은 매너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신사들이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신사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신사의 품격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찾아보면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만약 그것이 200m 이내 거리라면 영국 신사들은 함께 걸어가 준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주 sorry, cheers, thank you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들은 눈이 마주치면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띈다고 합니다. 재채기를 하면 옆 사람에게 bless you라고 말을 해주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도로에 무조건 멈추어 서 줍니다. 그리고 신사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범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봉사 489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사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상 곧고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혼란한 세상, 이기적이고 때론 야비하기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연 돋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보며 감동받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속에서 가르치는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제시하는 매너보다도 또 어느 곳에서 얘기하는 예의와 법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율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요.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마디로 하면 굽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곧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굽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곧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라. 마음으로 살라. 거짓된 풍설이나 위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0계명의 9째 계명이 뭐였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 속에 이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듣는 이야기 중에 요즘 말로 팩트도 있고 또 가짜 뉴스나 거짓말 혹은 과장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면 점점 더 과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걸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힘 있는 다수에 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도 보면 여러 명이 어울려서 약한 어린이 한 명을 괴롭히고 놀리고 폭력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한 가장 나쁜 일, 가장 비참한 일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고쳐주시는 걸 보았고 또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충동하고 그날 밤 분위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재판이 그릇되게 진행돼 갈 때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위증과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허망한 말들, 근거 없는 소문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재판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있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받을 때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과오보다도
적은 그런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고 동정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 6절을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에게 부당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다고 자기가 약자라는 핑계로 과도한 동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하여서 사람을 무시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평소에 나랑 싸우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집에 소와 나귀가 그 울타리를 나와서 막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원수 집의 소와 낙인데 그 소와 나귀를 잡아서 끌어다가 그 집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무거워서 엎드려지면 아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그 나귀를 도와서 쓰러진 그 나귀로부터 짐을 내리는 걸 도와주고 또 그 일을 처리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당황하고 힘들어 했다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성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쉬울 거 있다고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며 사나? 이렇게. 안 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안 보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수의 소나 나귀를 찾아다 주고 미워하는 사람의 힘들어하는 나귀를 도와주면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에 뭔가 작은 울림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점을 보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내가 오해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이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하여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뇌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뇌물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뇌물로 재판의 공의를 흐리는 일이 드러났다면,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 일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 많은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을 그들이 들었고 그 말씀에 주의했다면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법령의 반복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법으로 공평에 대한 율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세부적인 법과 그 정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영국 신사보다 더 신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굽은 생각, 좁은 생각이 아니라 넓고 곧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신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과 13절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시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현수 형제, 날마다 작전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안식일 또 휴가 기간 동안 쉼과 또 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반포된 율례를 통하여 정신없이 일만 하지 말고 숨을 돌리면서 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의 문화는 쉬는 것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좀 인색했어요. 누군가 쉬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게으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주일에 노동자들이 몇 시간을 일할지에 대한 그 이슈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2가지 일, 3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쉬는 날 없이 가족과 함께 며칠 여유 있게 휴가 가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는 것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동사 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과도한 일을 하면서 성공을 좇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간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1년은 땅을 묵혀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그들에게 주셨냐면 6년 동안 농사를 졌으니까 땅이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사람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하는 것.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째에 땅을 묵혀두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생산물은 가난한 자들 또 동물들에게 주도록 배려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 짓지 않고 자라는 것들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물론 과일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호식 장로님 오늘 앉아 계신데 1년 땅을 놀릴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루 1년에 생산하는 것 중에 6분의 1씩만 저축하면 1년은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땅을 놀리지 않아요. 한 해 쉬면 손해가 얼마인지 벌써 계산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에는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무하여진 이 땅이 70년 동안 뭘 누렸다고요?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대신에 자기의 즐거움,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만 달리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지 않았던 땅에 대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이야기하실 때 이 명령 속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의 원칙을 실천하여서 사업이나 학문적인 더 큰 업적과 유익을 얻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과 숨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이 다 스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숨을 돌리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날 쉬지만 종들은 가축을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키는 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사오거나 고용할 때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쉬게 두는 것은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종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참된 쉼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숨을 돌릴 것이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리거나 쉼 없이 일하면 숨이 가빠요.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에 쫓기며 변변히 맘 편히 쉬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이 숨이라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목마름, 번민을 몸으로 다 겪으시고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숨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초청을 통하여 숨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쁜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복된 안식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반포하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를 선포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과 율례에 순종하다 보면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나 삶이나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은 뭐에 대한 복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고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면서 살라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도성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른, 지금 나의 모습이 말씀을 알기 전과는 다른, 나날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성화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계명과 율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기별, 예언의 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고 향상되고 성장하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숨을 돌리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굽은 생각이나 또 양심을 속이는 말과 행동들이나 또 야비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바르고 곧고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저녁 숨을 돌리시고 또 몸과 마음에 치료와 회복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안식일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